그때 사도시대의 사도의 사례를 취급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배웁시다. 목사는 복음으로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목사는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나누어 받는 권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우리 모두의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나 다 일상의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권한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절제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9장은 사도와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사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교회에 나누어주신 지혜입니다. 둘째로 세상에서도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 사례를 지급해야 됩니다. 또 셋째로 구약의 말씀에서도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사례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사례를 받을 권한이 있지만은 교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받을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 18절에서는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더 말해줍니다. 넷째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에 전념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례를 받고 삽니다. 또 다섯째로 예수님도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사례를 줍니다. 15절 이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사례받는 권한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의 직분에 대한 말씀 설명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이어가는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를 배우고 또 목사의 직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직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또 배우도록 합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목사에게 공짜로 복음을 전하고 공짜로 먹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목사와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 받습니다. 셋째로 목사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견고하게 살도록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께서 명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령하셨다는 뜻의 원래 뜻은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는 것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명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이 명령하시는 걸 마쳤다 그러니까 11장 1절에 십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십장의 명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기면서 10장 7절에서 10절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그릇이나 신이나 진팔기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의 직분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안에,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직접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이 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했습니다. 이 권세를 행할 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병 고치셨다고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권세는 바로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권세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은 언제라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때든지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세와 권한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권한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 고치는 것도 10장 1절에서 권한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병 고치는 권한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자를 볼 때마다 예수님도 병 고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의 복음 전도자들 디모데만 하더라도 병 고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시대가 끝난 다음에 복음 전파자들은 병 고치는 권세를 이제는 특별히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사도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적 행하는 그 권세는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권세가 뭐라고 그랬죠? 병 고치는 권한은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썼고 시대가 지나면서 안 썼습니다. 생활비 지원 받는 것도 권세입니다. 권세. 그 권세는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한 것을 공짜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목사나 사도에게 사례를 지급하지만 목사로서는 반드시 그것을 권세로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꼭 해야 될 의무는 꼭 목사로서 해야 될 것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사례를 적게 받거나 안 받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 사례를 받는 것도 은혜를 받도록 해서 교회는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목사와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의 사도와 목사는 구약교회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계승한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자, 목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불을 완전히 태워 버리는 제사, 그걸 번제라 그러죠.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제사장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 또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번제와 비슷한 소제가 있습니다.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로 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용서를 위한 제사고, 두 번째 제사가 번제와 소제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 제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것을 기뻐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의 한 부분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것을 음식이라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이 또 11조로 가져온 것은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자기 11조 받은 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또 11조를 주어서 제사장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포도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면서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기의 밭과 재산은 없지만은 성전에서 일을 할 때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마치 성전이 마치 자기의 밭처럼 목장처럼 거기로부터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13절에서는 제단과 함께 나눈다 이렇게 하죠. 나눈다. 이건 나눈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누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 제사장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말하자면 목회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 봅시다. 나누어 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이것은 쭉 뒤에 읽어보면은 신분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닌 것, 아닌 사람, 또 뒤에 보면 노예나 노예 주인, 요즘으로 치면 직업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줬다는 것에 해당됩니다. 자, 누가 나누어 줬다고요?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농부가 되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농부가 되도록 나눠준 사람은 주님께서 그 직업을 나눠준 사람은 땅에서 일할 때 주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도록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나눠졌고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일하도록 나눠졌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직업이고 거기서 일할 때 거기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불러서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 위에 있는 것을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직접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나누어 받습니다. 목회자들도 자기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한 것, 헌금으로서 먹고 삽니다. 자, 같이 나누어 준다. 제사장들 그리고 목사들도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고 일반 성도들의 직업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의 직업은 목사가 하는 일은 더 귀하고 일반 성도가 하는 일은 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 21절,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노예들에게 노예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노예로서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참 너무 품위가 없다. 정말 나는 월급도 적고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들의 전통을 따라서 목사들이 여기 나누어 받아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직업을 통해서 받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런 것입니다. 바로 중세교회가 타락할 때는 목사는 위이고 일반 교인들은 그냥 천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말씀을 깨달았을 때 루터나 켈빈, 종교개혁 시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지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고 먹고 살도록 하신 것이니까 참으로 귀하게 그 자리를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사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9장 13절에서 목사는 성전의 일을 하는 자라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직자, 사역자 이런 말을 쓰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따로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일한다 말. 이 일한다는 말은 그냥 일반 성도들이 밭에서 일한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6일 동안 들에서 일하는 것이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차이가 없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성도들은 6일 동안 자신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7일째는 쉽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성전에서 계속 일합니다. 일하는 자리만 다르시 다 거기서 일합니다. 성도는 일반 사회 속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경제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것 이상으로 목회자도 땀 흘려 일하고 또 그것으로 함께 그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함께 나눕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일반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 먹지만은 이 제사장 또 레위인들 지금 목사들은 자기가 직접 경제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 나누어 받은 것을 나누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받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힘껏 일하도록 합시다. 바로 이 일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 그것에 쓴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사람 앞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들로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견고하게 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이렇게 제단을 모신다는 이 말은 원래 그냥 풀었으면 굳센대 옆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신다. 이 굳센다는 말에서 왕의 보좌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습니다. 캐톨릭 성당을 커티드럴이라 이러거든요. 커티드럴. 이 커티드럴, 그러니까 카테라라는 것이 이게 앉는다. 이게 주교가 다스리는 일반 성당이 아니라 주교가 있는 성당을 커티드럴이라 하거든요. 주교가 앉아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앉아 있는다는 말이 굳세다는 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커티드럴, 성당 중에 특별한 성당을 커티드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모신다는 것은 굳센 데 있다, 혹은 앉아 있다는 그 뜻입니다. 자, 이 이방 신전의 제사장의 활동으로 쓰였지만은 구약 성전에도 쓴 말입니다. 굳게 쓴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서 솔로몬이 구약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하실 처소라 이것이 보좌에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말은 이제 시편 89편 14절에서도 다스린다는 뜻과 연결됩니다. 시편 89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전은 다스린다, 굳세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연결됩니다. (89장 14절) 읽읍시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의 그 법궤위의 그 시온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보좌, 그건 의자라고 하는데, 그 의자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다스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전의 보좌는 신약 시대의 주님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때문에 땅에 있는 교회가 견고합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교회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복음 전파자를 주셔서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굳게 서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읍시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왕으로 더 다스릴 것을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다스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의 보좌가 하늘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권능의 다스림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흔들림과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단 견고한 보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견고한 복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허물고 거룩한 자로서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적 직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합시다. 흐트러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영혼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교회의 기초 위에서, 복음의 기초 위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은 분으로 우리를 굳세게 붙들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직은 우리가 죄와 약함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그 영광 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용서하신 그 은혜를 굳게 붙듭시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굳게 붙듭시다. 그리스도의 왕자, 그 왕자가 왕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견고하게 하는 일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룬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에 또 목사의 직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하시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12사도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도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는 이 땅의 교회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있는 이곳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이 땅의 왕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껏 이 일을 했고 때로는 자기 권한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일터도 나누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받은 것으로 힘껏 일할 때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알고 힘껏 일해서 우리 자신도 생활하고 또 교회도 함께 섬기도록 합시다. 또 목사인 저는 성도들이 힘껏 일한 것으로 섬김을 받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껏 일하여서 교회가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굳세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힘껏 일하는 이 남은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